주님 앞에 나와 우리 예배함으로 또 기도함으로 시작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 마지막 말씀이잖아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손에 가득함이었더라. 여호와의 영광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발걸음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어제 성전의 기구들에 대해서 말씀이 나왔잖아요. 이것도 만들고 저것도 만들고, 그리고 그 기구들이 모든 것들이 다 예배를 돕기 위한 기구였다. 그래서 우리도 그 안에서 우리에게 맡겨준 어떤 사명이 되었든지 간에, 아무리 작은 사명이 되었든지 간에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데 사용되어지길 원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기구들이 이제 다 갖춰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오늘 마지막 성전 건축의 가장 중요한 순간이라고 할 수 있겠죠. 다 만들어놨어요. 그럼 다 끝났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아직 끝이 아니었어요. 마지막 끝이 뭐였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뭐가 이 성전에 들어오는 거예요? 법궤가. 예.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그전에는 성막에 있던, 지금 솔로몬 성전을 지은 거잖아요. 그 전까지 하나님께서 성전에 거하지 않고 장막에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법궤가 성전에 거하지 않고 성막에 있었단 말이에요. 모세 때부터, 출애굽 때부터 계속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막을 짓고 그 안에 법궤에 놓은 것처럼 그렇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성전을 지은 다음에 정말 모든 것들이 다 갖추어져 있었어요.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었다는 거죠. 다 갖춘 것 같았지만 끝이 아니라 뭐가 들어왔을 때 드디어 끝난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오늘 5장의 말씀이 그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법궤를 성전으로 옮겨와서 그리고 또 지성소. 성전도 그렇잖아요. 성막도 그렇잖아요.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되어 있잖아요. 휘장으로. 그 지성소에 그 법궤를 안치하는 장면. 얼마나 감사하고 또 얼마나 기뻤던지 오늘 말씀에도 보면 수많은 제사장들, 레위인들, 그들이 거룩한 옷을 입고, 세마포 옷이죠. 옷을 입고 나와서 찬양하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나팔 부는 자만 120명이에요. 나팔 부는 자만.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그들에게는 기쁨의 순간이었고, 영광의 순간이었고, 감사의 순간이었고, 감격의 순간이었다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요, 그런 기쁨의 순간, 영광의 순간, 감격의 순간이 넘치길 축복합니다. 근데요, 기쁨, 감격, 감동, 그 모든 것들의 종합한, 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긴 하겠지만, 그게 뭐냐?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때,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그게 참 기쁨이고 참 영광이고 감사하고 감격이 된다는 것을 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루, 예? 정말 한순간을 살아도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하루,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그래요. 건축물이 이 성전 건축이 아무리 화려해도 그렇잖아요. 금으로 쌓여 있었단 말이에요. 안과 밖이 다 금으로 쌓여 있고, 그 기구들도요 최고급으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순금이나 아니면 놋도 마찬가지고, 건물도 화려하고 기구들도 아무리 좋은 것으로 갖춘다 할지라도요, 그 안에 누가 계시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누가 계시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무 쓸데 없는 거예요. 이 성전도요, 아무리 화려했지만 그 안에 법궤가 들어오지 않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그런 건물이었다면, 그런 성전, 말이 성전이지 성전이 아니라 단순히 건물에 불과했을 뿐일 거예요. 정말 성전된 우리, 또 예배로 모이는 우리 교회, 이 건물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늘 함께하는 우리 교회, 또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도 어떻게 보면 이들이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런 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잖아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예배는 또 우리가 왜 드리냐는 거예요. 예배는 왜 드리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 예배의 의미도요,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리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물론 인간이기에 또 사람이기에 예배에 와서 뭐 찬양을 통해서 은혜 받길 원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길 원하고 또 뭐 그런 말씀들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 뭐 이렇게 예배 마치고 가면 목사님 오늘 말씀에 은혜 받았습니다. 뭐 이런 말씀들 많이 하는데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예배의 목적은 내가 감동받고 내가 은혜 받고 물론 그것도 필요한 거예요. 근데 목적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배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를 통해서나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게 뭐예요? 지난 수요 저녁 예배 때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 그리고 하나님을 닮은 그 나의 성품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보여지는 거,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라는 거,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을 수요 저녁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예배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내 행위,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힘든 가운데도 불구하고 이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예배를 소중히 여기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그거 기뻐 받으시죠. 기뻐 받으실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에도 내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너의 모습을 보니 내가 기쁘다.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또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감사하고 눈물의 감격의 눈물을 흘리고, 그것도요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궁극적으로 예배를 통해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예요. 이 사실을요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배의 목적은요 우리의 행위, 감정적인 만족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에 있음을 잊지 않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찬양하는 거, 이것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죠. 근데 그거는요 우리뿐이잖아요. 우리 안에서뿐이잖아요. 세상에 나아가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게끔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게끔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 예배 가운데, 우리 흔히 말하는 우리 교회 안에 공동체 모임 가운데, 그 교제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 사랑하심과 의로우심과 신실하심과 자비하심과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닮아서 세상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입니다. 나의 삶을 통해서 보여지는 것, 그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라는 것, 그게 하나님 앞에 영광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살아도 또 매 순간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그거는요 혼자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요 13절인가요? 13절 13절을 보면 다 같이 한번 13절 좀 길긴 한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며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아멘.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라는 의미는요 하나님이 거기 임하셨다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언제 임하셨냐 보니까 13절 같이 읽었잖아요.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어떻게 해요? 일제히 다 같이 같은 마음으로 한 생각으로 한 뜻으로 같은 뜻으로 정말 누구만 찬양한 거예요? 하나님만 찬양한 거예요. 하나님만 높인 거예요.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 나 혼자만 그렇게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나 혼자로 만족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법궤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들어왔을 때 그것을 바라보면서 나팔 부는 자, 뭐 여기 노래하는 자들, 그리고요 이들밖에 없었겠습니까? 분명히 수많은 제사장들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들이요 다 같은 마음으로 일제히 소리를 내어서요 하나님을 찬양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임했다고? 하나님의 그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이 거기에 임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요 그런 모습을 바라고 계시지 않겠냐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무슨 얘기입니까? 나 혼자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도, 내 뒤에 있는 사람도, 나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도, 우리 온 교회 성도들이 똑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것을 누가 기뻐하지 않겠냐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먼저는 우리 성도들부터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고 또 한 마음으로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땅 가운데 아직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 사람들에게요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이고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추수감사주일 11월 첫째 주일이죠. 11월 우리는 첫째 주일로 하기로 했으니까 11월 2일 날 지난주 광고했잖아요. 한 명이라도 우리가 그 예배에 참석하게 해서 같이 예배 드렸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시고 정말 그 11월 2일 주일 추수감사주일 예배가 오늘 말씀처럼 일제히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기쁨의 자리, 또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런 귀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준비하고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법궤가 지성소에 있잖아요. 지성소에 안치를 했잖아요. 가장 깊은 곳이에요. 그리고 뭐 그 구약 시대로 비춰보면 생각해보면 거기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었어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를 가지고 들어가서 속죄하는 자리였잖아요. 근데 그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법궤가 가장 깊은 곳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바꿔 말하면 하나님도요 우리 마음속 가장 깊은 곳까지 뭐 하길 원하시는 걸까요? 들어오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까지는 제가 여기까지는 들어와도 되는데요. 하나님 여기까지는 제가 하나님을 좀 부담스럽네요. 하나님 여기까지는 안 들어오시면 안 되겠어요? 왜? 내 안에 그 깊은 곳에 보면은 말하지 못하는 이야기들, 또 내놓고 싶지 않은 것들,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여기까지는 내가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수 있고 하나님이 들어오게 할 수 있고 하나님이 말씀대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하나님 이 안까지는, 이 깊은 곳까지는 좀 안 들어오시면 안 되겠어요? 우리의 마음이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언제나 어떻게 하길 원한다고요? 나의 가장 깊은 곳까지도 들어오셔서 간섭하길 원하시고 만지길 원하시고 또 고치길 원하시고 바꿔주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이게 구약의 그 의미와는 좀 다르게 다가올 수도 있겠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가장 깊은 곳, 은밀한 곳까지도 내어드리고 그곳에 하나님이 자정하실 수 있도록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다스리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이렇게 내어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전적으로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움직이시고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성전 안치의 그 사건을 통해서 법궤가 성전의 그 지성소에 안치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는지, 그리고 또 그 지성소에 법궤가 안치되는 그 모습이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가장 깊은 곳까지도 들어오길 원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그런 말씀도 나누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이 우리의 생각 가운데 또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기억나게 하시고 또 자리 잡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또 하나님의 이끄심대로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